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7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18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고 분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겸손합니까? 이 네 가지 질문은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같은 성격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겸손합니까? 이 겸손을 묻는 것은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사실 같은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관점은 겸손하면 그리스도인이고, 겸손하지 않으면, 즉 교만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겸손은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내 존재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비추어서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진짜 겸손이고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혹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저분은 참 겸손하다, 저분은 참 겸손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런 겸손하다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겸손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교만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에게 겸손하다라고 한 그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나를 바라보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이 이중 지식이 우리 가운데 정말 본질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나를 아는 지식이 우리 신앙과 우리 삶에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지식이다.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정보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지식과 정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식과 정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본질적인 지식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기를 아는 지식, 즉 이 이중 지식이 우리 가운데 실제라면, 이 이중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기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알기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을 안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알고 있다는 그거, 자기를 알고 있다는 그건 뭐겠습니까?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자기 자신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 교만한 내가 드러나거든요. 교만한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은 겸손의 영을 가지는 겁니다. 겸손의 영을. 그리고 참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된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곧 잊어버립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다. 참된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곧 잊어버린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받은 체험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가 부어져요. 내가 은혜라는 것을 체험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그 자신의 체험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지금 압도되어서 더 이상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압도하신 그분에게 그분을 주목하는 것이지, 나를 압도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주목하지 하는 것이지, 은혜 받은 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떤 체험이 있는 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자신이 받은 그 체험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떤 체험이 있는 자신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나를 압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임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존재를, 자신에 대한 존재를 주목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모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눈이 부실 정도로 모세의 얼굴이 빛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겁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빛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 얼굴이 빛나고 있지만 정작 자기는 자기 얼굴이 빛나는 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와 같이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그 사건을 성경은, 복음서는 여러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냐면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마가.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마가는 누구의 제자였는가? 마가는요,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제자. 마가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 들었냐면 베드로에게 지은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가복음, 이 복음서가 쓰여진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깨닫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똑같이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데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는 그 부분을 표현할 때 기록할 때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던 이 부분을 부끄러운 기억이기 때문에 마가에게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자기가 직접 본 것이기 때문에 또 직접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표현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누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냐면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듣고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걸 전하지 않았다면 안 쓸 수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기억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부끄러운 얘기를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것만 얘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럼 많은 경우 좋은 것만 얘기하지 나쁜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 안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긍정적인 거, 좋은 것만 얘기하지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부정적인 건 빼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수치, 자기의 부끄러움을 마가에게 그대로 고백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가에게 얘기할 때, 그 사건을 얘기할 때 변명하고 변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기록하겠지만 마가에게 자기가 그 사건을 얘기할 때 변명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과장해서 혹은 과대포장해서 그때 그 일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지만 내가
베드로, 내가 그때는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잘 되지 않았냐 하면서 지금 잘 된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과장해서, 과대 포장해서 그때 그 일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숨기지도 않고 변명하거나 변호하지도 않고 과대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백하게 그때 그 일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담백하게 그때 그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담백한 표현은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겸손을 보여주는 겁니다. 숨기지도 않고 변호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과장해서 말하지도 않고 과대 포장하지도 않고 담백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베드로의 겸손이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겸손해진 사람은 자신의 겸손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목하거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언급할 수는 있지만 내가 나의 겸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주님과 함께 그 부르심을, 그 바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층천에 올라가서 무아지경의 경험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을 바울은 굉장히 겸손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면 현대어 성경으로 볼 겁니다. 이처럼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짓이지만, 그럼 바울 서신을 보면 자랑하는 것을 바울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을. 왜 자랑이 나오냐면 육체를 순리하기 때문에 자랑이 나옵니다. 그 육체 안에는 신앙적인 것도 포함되고 종교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영적인 체험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우리 영적인 체험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고, 육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죠. 우리는 육적이다 하면, 육체라고 하면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종교적인 행위, 영적인 행위, 나의 선한 행위,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육체로 작동되어지면 자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바울의 글을 보면 바울은 자랑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거를 개역 개정은 무익하나마 내가 자랑한다, 무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짓이지만 조금 더 자랑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막 놀라운 환상과 계시가 임했어요. 그것이 내가 3층 전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갔다 온 체험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전화부터 할 겁니다. 내 가까운 사람 만나서 막 얘기하고 싶고 막 떠벌릴 겁니다. 2절, 14년 전에 나는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14년 만에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14년 만에. 내가 몸까지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 영만 올라갔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자기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몸까지 올라간 건지 내 영혼만 올라간 건지 나는 잘 모른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또 4절, 어쨌든 나는 낙원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인간의 능력으로나 말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또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뭘 봤는지 뭘 들었는지 뭐요? 얘기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5절, 그 일이야말로 내게는 크나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엄청난 자랑거리인 거죠. 하지만 내놓고 떠벌리고 다닐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그걸 사람들 앞에 얘기하고 자랑할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만 내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이런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주석이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은 이렇게 설명해요. 무익하나마 자랑하노라.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어리석기까지 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어리석은 일.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 어리석음과 교만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불가피하게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오도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일깨울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은 하늘로 올라갔던 놀랍고 신비스러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대로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14년 전 이야기를 한 번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서야 겨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랑하고 있어요. 사실 자랑이 아닌 거죠. 왜 부득불 자랑하는가? 왜 과거의 신비한 경험을 이제서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나는 하기 싫지만, 나는 떠벌리고 싶지 않지만, 나는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려고 그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지금 꺼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표현을 안 해도 환상 얘기하면, 계시 얘기하면 그게 그냥 자랑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체험들, 은혜 받은 감정들, 환상들, 계시들을 자랑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체험과 그 감정과 그 환상과 그 계시를 주목합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길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사라지냐? 그 환상을 허락하신, 그 계시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신, 그 체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하길 원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연약함은, 나는 내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해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감정을 얘기해요. 내 체험을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의 위대함이 드러나요. 내가 환상이 임한 자야. 나에게 계시가 임한 자야. 내가 천국 갔다 온 자야. 나는 이런 체험이 있는 자야. 나는 이런 응답이 있는 자야.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바울은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어서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건 은혜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떠벌리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야말로 내게는 크나큰 자랑거리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인 거죠. 일반적으로 환상을 보면, 계시가 임하면,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있으면, 좋은 체험이 있고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크나큰 자랑거리.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놓고 떠벌리고 다닐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만 내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이런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환상과 계시라는 것이 임했어요. 은혜가 내게 임했어요. 그러면 떠벌리지 말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결국 자기를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목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 자랑은 주로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말로 꺼내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를 인정합니다. 그를 높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말은 은혜스러울지 몰라도 결국은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그의 말을 뒤집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의 삶이 그의 은혜스러운 그 말을 뒤집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말하지 않으면 주목받지 않습니다. 주목받지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주목받지 않으니 기대함도 없겠죠. 사람들에게. 사람이 인정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삶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그의 삶이 인정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이런 체험이 있어요. 근데 삶으로 다 뒤집어 버린다고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고요. 은혜를 주셨으면, 놀라운 체험이 있으면 간직하라고요.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사시라고요. 떠벌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자랑할 만한 것이 조금만 있어도요 부풀려서 자랑합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것을 세상은 관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잠잠히 있다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발견해서 잠잠히 존재하다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시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은혜 받고 그의 삶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의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말은
잠깐 화려해서 잠깐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이, 그의 행동과 선택이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은혜스러운 얘기를 그 다음부터 해도요, 안 믿습니다. 안 듣습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내 삶이 영향력을 준다고요.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결국은 삶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말로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체험, 작은 것도 부풀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할 때에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평가조차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고 나 스스로가 나를 향해 하는 평가도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평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바울조차도 결코 이런 자기 중심성을 떨쳐내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자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향한 평가도 중요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나를 향한 평가도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진짜 중요한 판단과 평가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평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내려진 거죠. 자기 중심성을 부인한 거죠. 자기 중심성을 떨쳐낸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하나님 그분을 알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실체일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자기 중심성을 부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판단도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아심,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질 때에 이것이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도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더 나아가 저속한 말로 나를 비난하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혹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때로 매우 불쾌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자기 중립성이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무슨 감정인지, 어떤 힘듦인지 알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고 있으면 지금 바울은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사람의 평가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존심 엄청 상합니다. 때로는 정말 억울합니다. 연예인 같은 경우는 악성 댓글, 부정적인 댓글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요,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나라에 어떤 분과 함께 사역을 함께 나갔어요. 제가 저녁 집회를 섬기고 그분은 오후 집회를 섬겼어요. 그때 저와 함께 동행했던 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 당시는 그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 시간이 지났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우연히 그분이 어떤 교회에 강사로 초청되어서 설교하는 동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설교하나, 그분이 뭘 가르치나 궁금해서 정말 우연히 그분의 설교 동영상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설교를 듣다 보니 그분이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문제는 뭐냐면, 일단 팩트도 틀리고 제 설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자신만의 이해를 가지고 저를 평가하고 저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분 되게 더럽습니다. 제가 강단에서는 이런 표현 안 쓰면 참 좋은데, 정말 그때 제 느낌은요, 정말 기분 되게 더럽더라고요. 맞는 얘기를 하면, 맞는 평가를 하면 그게 부정적인 얘기일지라도 좀 불편해도 내가 수용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팩트가 틀렸어요. 내 설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자기식의 해석, 자기 관점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제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내 얘기니까. 다른 사람은 모를 거예요, 나란 얘기를. 그것도 외국에서 설교했을 때 그분이 들은 거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제 얘기인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설교를 녹취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였는지, 다른 이해였는지 제가 글을 썼어요. 왜 썼겠어요? 그분 앞에 보내려고. 그분에게 보내려고. 제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집회에 나가서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죄인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내가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하나님 관점의 죄인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좀 요약해서 한번 해볼게요. 요약해서 제가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한 필요를 구하는 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 같아요. 죄책감이 들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엎드리면 이제 손 구하는 건 안 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할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또 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기도할 게 없어요. 옛날 같으면 기도할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함부로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근데 없어. 그 하나님 얼굴을 또 구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럼 막 졸려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기도하면 맞나 싶어갖고 이제 뭐 하냐면 치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뭐 개초가 얼마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 얼마 없고, 그래서 치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분을 위해 기도하고 이분을 위해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제 마음에 막 승질이 나요. 왜 승질이 나냐면 하나님, 이 사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승질이 정말 지랄 맞습니다.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세상 사랑, 돈 사랑, 성격이 지랄 많은 것들이 결국은 나를 힘들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성질이 지랄 많아서 좀 고쳐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주일날 교회 안 와요. 놀러 다니고. 돈을 사랑하니까 헌금을 진실하게 안 해요. 성격이 지랄 맞으니까 자꾸 긁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막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세상 사랑함, 이 사람의 돈 사랑함, 이 사람의 성격 더러움, 이게 너 안에도 있다. 그날은요, 이런 게 비춰졌어요. 세상 사랑함, 그 세상 사람이 이렇게 뽀로록 나오고, 돈 사랑함이 뽀로록 나오고, 성격 지랄 맞음이 뽀로록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합체가 되는 거예요. 합체가 돼서 사람의 모양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는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을 사랑해. 근데 그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정직해서 교회 안 와. 주일날 놀러 다녀. 돈 사랑하는데 정직해. 그러니까 헌금 안 해. 정직한 거예요, 그게. 성격 더러운데, 성격 더러우니까 성격 더러움이 막 드러나는 거죠. 막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포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목사라고 세상 사랑하는데 세상 안 사랑하는 처럼 포장하고, 돈 사랑하는데 돈 안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성격 더러운데 성격 더럽지 않은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인격 있는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더럽다는 거예요. 더 추하다는 거예요. 더 간사다는 거예요.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이렇게 비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했고 이런 간증을 했는데 이제 그분의 글이에요. 그분의 설교예요. 근데 제가 뒤에서 앉아서 듣는데 이 얘기를, 이 간증을 그분이 듣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분에게 말씀해 줬대. 감동하셨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되게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이런 부분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앉아갖고는 지금 저를 판단하는데 그 판단은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판단을 주신 것처럼 포장하는데 그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요, 자신을 어필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어필하는 거냐면 나는 지금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야. 이게 어필되는 거예요. 그분이 설교하는 거예요. 저 기도는 어떤 기도니? 저 기도는 참소의 기도잖아. 저런 기도는 내가 듣지 않는단다. 이건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누구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제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 기도는 어떤 기도니? 그분한테 묻는 거죠. 저 기도는 참소의 기도잖아. 저런 기도는 내가 듣지 않는단다. 근데 보세요, 제 간증에
어떤 부분이 참소의 기도냐면 하나님,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요.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해요. 이 사람은 성격이 더러워요. 이 세상 사랑하는 거 고쳐주세요. 돈 사랑하는 거 고쳐주세요. 성격 더러운 거 고쳐주세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참소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 기도는 어떤 기도니? 저 기도는 참소의 기도잖아. 저런 기도는 내가 듣지 않는단다.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듯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해석이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그분의 설교예요 이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모르나.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면 그거는 뭐예요? 제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참소기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모르는구나. 그게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합하지 않은 누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둠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합한. 자기 마음이 합한 기도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어둠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안 계시죠. 이게 그분의 설교 내용이에요.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제 설교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제 편지에 지금 컴퓨터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설교 좀 와서 이렇게 다시 뽑은 거예요. 지금 땡땡님께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참소 기도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때 제 설교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특별히 십자가를 선명히 깨닫는 과정에서 하나의 에피소드였습니다. 땡땡님께서 제 참소기도 부분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에피소드는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 제가 죄인됨을 알아가는 복음을 알아가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지극히 작은 예일 뿐입니다. 그런데 땡땡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참소기도가 핵심이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니 설교한 사람으로선 참 난감합니다. 이거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설교를 제 간증을 완전히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 다른 데 가서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떤 분의 설교를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 모르더라. 하나님 마음이 합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더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저는 갑자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고 저는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합한 기도가 아닌 자기 마음이 합한 기도를 한 사람이 되었고 저는 갑자기 자기 마음에 합한 어둠의 기도를 하는 자가 되었고 저는 갑자기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따지고 싶고 정정하고 싶고 사과를 받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녹취하고 번호까지 매기면서 다 해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편지를 그분에게 전달하지 않았어요. 이 편지를 그분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쩌면 그분에게 저는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그분에게 저는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식의 설교를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저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계속 진행해 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따지는 것도 정정하는 것도 사과를 받아내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 내려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제 스스로 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인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잖아요. 제가 설교를 짧게 했지만 그 부분을 설교했지만 그 참소의 기도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면 그건 되게 악의적인 거거든. 거기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고. 지금 제가 겸손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따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무디가 보스턴에서 집회를 했던 그때에, 그 보스턴의 무디 집회는요, 그 시대에 큰 화제였고 뉴스였대요. 한참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집회 전날 무디와 함께 일하는 스텝이 막 흥분해서 신문 하나 들고 무디를 찾아온 거예요. 거기에 그 뉴스에, 그 신문에 무디에 대한 거짓 기사, 비판, 비난이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텝이 그걸 보고는 흥분해서 신문 들고 무디한테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행입니다. 이 기자가 정말로 나를 알았다면 얼마나 더 험하게 비난했을까요? 그분이 나를 모르니까 이 수준으로 한 거지, 그분이 나를 진짜 제대로 알았다면 더 크게, 더 제대로 비난했을 거라고. 여러분, 무디뿐 아니라 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런 비슷한 일을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보인 반응은 저게 인간 맞나 할 정도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누군가가 비판할 때, 누군가가 정지할 때 그게 내 모습입니다 라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네가 나를 몰라서 그렇지, 네가 나를 제대로 알면 더 크게 나를 정지했을 거야. 네가 나를 제대로 모르는 게 다행이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과 갈채와 인정에 우리의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것과 사람들의 비난과 모함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는 것은 본성적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이 빚어진 사람은, 겸손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바울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뭐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평가만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건 개의치 않는 거죠. 어떻게 판단을 하든 어떤 얘기를 듣든 전혀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한테 인사만 안 해도 신경이 쓰여요. 저 인간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냐? 저 인간 왜 나를 모른 척하냐? 바울은 개의치 않는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말도 아니고 표정만 봐도 이미 뭐예요?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소중한 게 아니라 사람의 평가가 소중한 거고 자기 스스로의 평가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앙은 논리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컨대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나는 압니다. 이건 뭔지 아세요? 논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논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 이 논리 이상입니다. 참된 신자는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무한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처럼 더럽고 추하고 먼지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걸 질문합니다. 그냥 논리를 받아들이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데,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지극히 영원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처럼 더럽고 추하고 먼지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이거를 질문한다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이것은 전적인 기적의 은혜다. 이건 전적인 기적의 역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내가 인식할 때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아멘. 그러므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함께 하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주목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개의치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할 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일 뿐인 거예요. 내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며 알아갈 때에 신자는 이런 겸손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참된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놀라운 체험이 있을지라도 그 체험, 은혜의 감정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그거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을 주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겸손으로 인도되어지기를, 참된 겸손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묵직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결코 가벼운 사람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가볍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묵직합니다. 하나님을 알아 겸손케 되어 가벼운 삶이 아니라,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담은,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담은 묵직한 삶, 묵직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떠벌리지 마십시오. 가벼운 겁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가벼운 겁니다. 그것은 어리석고 교만한 것입니다.
다음 주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